본문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증언이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사의 최고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을 세워놓고 청문회를 열고 있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가 할 말은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Yes be yes, no, no. 그러니까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서는 것은 사실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예 혹은 아니요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 또 나 자신의 이해 타산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또 어떻게 말하면 나에게 불리한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간신, 그렇게 말합니다. 간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해타산이 빠른,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이 곧 자기 밥그릇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더 정확히 말하면 간신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구명의 길이 열리는지,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청문하고 있는 저 사람들로부터, 또 그들이 가진 권력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안진뱅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들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12절의 이 말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자력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밖에서 와야 된다. 더 정확히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는 어떤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까? 자력 구원이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연부를 외고 또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도를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들 용어로는 성불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불교도들 인사말은 새 벽두에 그들끼리 하는 인사말은 성불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가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제가 자주 못 가지만 전에 이제 모악산을 자주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이제 저쪽 대원사 코스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수왕사죠?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수왕사 거쳐서 이렇게 능선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절 옆에 지나갈 때 보면, 그 연불 테이프, 녹음기에 걸어놓고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해서 돌아가.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조만간 저 녹음 테이프가 성불하겠다. 왜냐면 그 연불을 계속 외우면서 이렇게 도를 닦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불교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 또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안에 있는 티끌 하나에도 불심이 있다. 그 속에 있는 불심을 잘 갈고 닦으면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닦아내면 부처가 된다.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는 자력구원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원불교는 자타력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안전벨트를 2개를 맨 거예요. 한쪽은 자력구원, 한쪽은 타력구원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원불교의 그 최초 창시자였던 소태산 대종사가 원래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그 산기도를 많이 다녔다는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 산과 들로 기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현재 원광대학교 앞에 있는 원불교 그 총부 자리 거기 와서 산기도 하다가 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원불교의 진리를 깨쳤다 해가지고 거기를 원불교 총부라
이렇게 하고 그 맞은편에 원광대학교를 세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본래가 물론 이단이긴 하지만 기독교 물을 먹었던 사람이어서 어물교 그 법회에 가보면 기독교 예배하고 똑같아요. 머리 깎고 교무가 여기에 뭐 띠 하나 두르고 동그라미 쳐진 거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불가도 기독교 찬송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머리만 깎았지 그 사람들 이렇게 예불 하는 걸 보면 기독교의 예배 의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력구원, 기독교의 타력구원과 불교의 자력구원을 결합을 시켜서 타력구원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불교에 가보면 그 교무들이 거기 신도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안 합니다. 가라고 해요. 교회도 가보라고 그렇게 해요. 못 가게 막지 않아요. 일반 불교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안전벨트 2개 찬 게 좋은가요?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좋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독교의 구원론은 우리 안에 구원은 없다. 우리는 죄로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를 건질 능력은 없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전제하고 그러기에 구원의 손길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구세주는 이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게 너희의 메시아다, 너희의 구세주다 하고 주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당신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손길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 위로부터 오는 손길,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받드는 것.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다고요? 아래로부터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자신이 노력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것을 딱 상정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어지는 거죠. 엎어져서 빌어. 비는 이것이 다 결국은 뭐냐면 그 신을 이렇게 간지람 태우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또 신을 간지람 태워서 신이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복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방향 자체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는 종교의 일부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말을 해야지 여타 종교의 하나로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 요한계시록 책 후반부 쪽에서도 제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고 스스로 이렇게 상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가짜 구세주가 많은 세상이다. 그런 말. 그 가짜 구세주 중에 제일 유력한 것이 뭐예요? 돈이요, 돈. 돈이 가장 유력한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란 말은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예수님이 산상수훈 한복판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 만몬, 돈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돈을 말할 때 그냥 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돈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돈 귀신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말은 이 돈이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 돈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돈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경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소위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 역사에 완전히 정착되기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귀신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숭배의 본질은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어떤 걸 섬기는 게 아니고 구약 역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아까 얘기한 자타력 구원. 자타력. 그러니까 원불교 방식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이 없던 게 아니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서 봉직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에 따른 각종 절기의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정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밑바닥에서 작동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성전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장이 없고 모세 율법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기고 있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내 앞에 제사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창한 숲, 푸른 그늘 아래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울창한 숲, 푸른 그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바알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 신당에 세워진 것이 숲이 울창한 경치가 좋은 곳. 거기에 바알 신당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또 한바탕 구닥거리를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 선지서들의 흐름을 보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보다 겸하여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다는 교회 직분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용머리국에 점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겸하여 섬기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결이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을 섬기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왜 이것이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냐면 이 돈이 우리 시대에 영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얼마나 했든 인격이 어떠하든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어떠하든 성품이 어떻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게 딱 있어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바로 회장님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사람을 한없이 높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란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신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 이제 4월달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저도 그런데 핸드폰으로 그냥 갑자기 깍듯하게 막 살갑게 막 새해 인사를 하고 막 옷이 찍고 오는 사람들이 또 한두 달 가면 또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응? 그냥 굽신 하면서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만 그렇죠. 그 뒤에는 모가지 잔뜩 넘어가지고 이제 어른 노릇을 하죠. 돈이, 권력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잘 다져놓은 어떤 인맥이,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짜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진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을 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들이 진짜로 나를 건질 수 있느냐, 건질 수 있는 싱싱한 밧줄이냐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진짜 싱싱한 밧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광호 목사. 안 그려. 돈 있어야 살아. 속으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있으면 좀 편리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과 죽음이 판가름되는 시점에 진짜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풍년이 들었죠. 농사를 잘 지었어요. 또 이 사람 재테크 능력도 있어서 창고를 여러 개를 더 증축을 하고 거기에 여러 해 먹을 양곡을 쫙 쌓아 두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거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속마음을 딱 읽으시고 뭐라고 말해? 야, 이 친구야, 오늘 저녁에 네 목숨을 거두어가면 야, 그 여러 개 창고 증축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될 것 같은가? 이러면서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가짜 메시아. 행여라도 내가 희망을 걸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믿고 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도 적당히 기대고 힘받을 만한 것들이 그래도 몇 개는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자는 그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던 그분이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냥 즉시 꼬꾸라지는 인생. 그게 진짜 신자예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 그냥 폭삭 망해버리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주 열린문교회가 예수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분이 손을 떼는 그 순간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다시 말하면 그분께 오롯이 기대고 있는 그런 모임이어야 이게 참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덩치 큰 교회들, 예수님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많습니다. 많아요. 사람 수 많지, 예산 많지,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 많지, 각종 시설, 설비 잘 갖춰져 있지.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가면 그냥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문화를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데로 사람들이 마구 몰려가죠. 가요. 그리고 큰 교회들이 주는 지위 부여 능력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서 어느 대형 교회에 탁 등록을 하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사업하는 사람이면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에 이미 있던 수많은 신자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개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인접한 큰 교회로 교적을 옮긴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하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 이하에서 세상은 베드로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응을 하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 거지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동으로 뻘떡 있는 건 아니고 사역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동냥하려고 쳐다보는 그 순간에 금과 은은 우리는 없어. 네가 기대하는 금과 은 없어야.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고 이 눈부신 기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기적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불만을 품었을까요? 지 밥그릇을 개선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작동이 된다면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사람이 야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회복되었으면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종교 엘리트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에 타격이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죽였던 이유나 다르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를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유도 그런 거였죠. 자기들의 종교 카르텔, 종교 기득권에 손상이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것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눈부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품었어요. 참 재수몽댕이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붙잡아 산헤드린으로 끌고 가 하룻밤 유치장 신세를 지게 하고 다음날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청문회를 열고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부정하기 힘들면 늘 하는 방법, 우리 사회 기레기들도 늘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방법으로 태클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독재 정권에 항의해서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명분에 대해서는 독재 권력이 물러가야 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내놓고 반대를 못 하거든요. 누가 봐도 못 하는 거니까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방법을 붙들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화염병 쏘고 막 저루탄 쏘고 양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염병이 날아가서 이렇게 전투경찰들 밑에서 터져가지고 막 뭐 방패에 불이 좀 붙는다든지 뭐 이런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딱 찍어가지고 신문 일면에 딱 박아가지고 이 대학생놈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방법으로 태클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아무리 주장이 옳아도 이런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되지 이러면서 여론을 싹 그쪽에 반대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진이 거짓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사진이 뭐 어떤 진실을 이렇게 보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세계관이 반영되는 거예요. 똑같은 유세 현장을 찍을 때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사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딱 찍어서 해서 내보내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은 뒤쪽에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 넣고 저거들끼리 농담하면서 있는 몇 사람 있는 그거 찍어가지고 딱 내놓고 몇 명 안 모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질에 넘어가면 그냥 쉬운 말로 세대가리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야, 앉아서.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본질은 어떻게 못해? 증인도 많고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하니까 문제 삼는 게 뭐예요? 방법을 문제 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짓 하라고 라이선스 줬어? 이런 거예요. 누가 허락을 한 거야, 너희들? 너희들한테 이런 짓 하라고 누가 허락을 해준 거야? 우리는 허락한 적 없는데. 이런 거예요.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름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름은 존재의 본질 혹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어떤 권위자의 허락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했는가?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서도 인정하는 건 있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러면 무슨 권세로 이걸 했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인정할 만한 합당한 권세로 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던 것처럼 바알세불, 이 귀신의 힘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이 문장,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하는 이것은 이 4장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새로운 단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틀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 7절에서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두 번째, 대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10절. 그 다음에 이 문답을 적용한 것이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의 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들의 반응. 이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절 같이 보실까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론은,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핵심 반응은 뭐냐면 얘들 입을 봉해야 된다. 말을 못하게 해야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언론 통제. 언론 통제하자. 얘들 입을 막아야 된다. 왜? 일어난 기적은 어떻게 못하니까 이 기적에 관한 소식이 퍼지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켜야겠다. 얘네들 입을 막아야겠다. 근데 나라는 태도를 보니까 쉽게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뭐 했다? 위협했다고 하잖아요. 17절에서. 위협했다. 여기 위협했다는 말을 우리가 편하게 들으면 안 돼요. 위협했다는 말은 규소에다 대고 하는 말. 우리가 나사렛 예수한테 무슨 짓 했는가 알지? 그런 거죠. 뭐 영화에서 자주 본 대사로 얘기하면 너 왜 어디 학교 다니고 있지? 이런 거죠. 너 마누라 직장 어디인데 뭐 잘 다니고 있어? 뭐 이래가지고 가족을 인질로 삼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 놀리면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 다 죽는 수가 있어. 그래도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모여 2024년 첫 수요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한 해가 다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예배자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과 영원하심과 주님의 권능을, 또 주님의 영광을 힘있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